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또 인생을 논할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고 각자 나름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를 듣는데 그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사상이나 철학으로 가지고 연구하면 인생 7, 80생애를 허당을 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못 깨우치고 그렇게 생각 못하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냐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옳게 사는 것이냐, 내가 하는 일이 바르냐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또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인생관을 설정하고 삶의 궤도를 따라서 살 것 아닙니까? 때문에 심판날의 그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경기에나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알고 달려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심판할 때 어떤 근거로서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건가 하는 점을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거의 100% 사람들은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허무한 것은 기준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인생관이 바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스스로 인생은 이것이다 하고 설정해 봤자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합리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그 어떤 삶의 기준으로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던 간에 일단은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판단이 있는 것은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한데, 사후에까지 심판을 하신다 할 때에는 영원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의 그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뭇 다른 판단입니다.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고 영원히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미리 어떻게 육신을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무슨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과일이 많은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잘 보이는 곳에 그 과일은 먹지 마라, 뭔지를 모르지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다 따먹고
그것을 먹은 즉시로 공포가 왔고 죽음이 결국은 도래한 거죠. 물론 930년 동안 살긴 했지만 인간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는 똑같은 이야기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후의 심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사람은 이 지상에서 무슨 죄에 대한 형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지나갈 수가 있고 다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사후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서 그 제목에 대한 판단으로 벌을 받아서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된 그런 감옥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매를 맞거나 무슨 다른 형벌도 아니고 영원히 그 판단을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 심판이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들은 얼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말뜻은 알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세속적으로만 살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부패할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선하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참된 삶의 영,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되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일상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심는 대로 거둔다. 결과에 대한 판단이죠. 그 심판의 대상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먼저는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말을 문학적으로 참 잘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말로 천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가 아니고 얼마나 정직하고 진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 사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여러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거짓이 들어가거나 그 말이 진리를 이제 훼손시키는 말을 하거나 반박을 했거나 특히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만약에 해서 뿌려서 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을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교양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100% 그것은 마귀가 주고 거짓된 영이 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에 대한 책임성, 진실성 이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우리가 심판한다 이런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 거래 관계나 또는 꼭 들어야 할 어떤 교훈 관계나 이런 말들은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진리성 그리고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사후에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12장 37절에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죄 없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고백할 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 죽기까지 여러 가지 관리도 있지만은 사후에 모든 사람은 다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계시록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무심코 하는 행위도 있겠고 작정한 행위도 있겠고 아주 연습된 행위가 있고 행위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느 정주층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철저한 그런 행위로서만 행위가 아니고 무심코 이제 우리의 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죄가 됩니다. 마태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초림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려고 이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위는 팩트고 그거는 사적에 남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현장이 있고 그 행위가 선했느냐 악했느냐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고 땅도 압니다. 그래서 행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범주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이고 자기가 만든 상을 깎아먹는 심판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말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사후에 그 모든 은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인생이 심판의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인간은 벌써 심판받을 존재고 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다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또 모면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치가는 법률도 바꿔가면서 자기 죄를 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후에는 전부 다 은행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다 비디오를 보듯이 다 자기의 사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추구할 때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또 바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성경 진리대로 영원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자들은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 행한 중량만큼 지옥도 더 괴로운 곳이 있고 좀 덜 괴로운 것도 있겠죠. 그 심판의 내용 따라서 벌을 하실 테니까요.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심판,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평가를 해 주시는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불신 간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이미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살다 나중에 들콩 이런 조건으로 너는 판단받아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공정하신데 미리 주신 성경 말씀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만큼 성경의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다른 조건으로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도 요즘은 뭐 성경대로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성경은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은 동일하신 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또 기록했고 한 이 말씀은 그 입술로 나온 말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판단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고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판단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날의 심판날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심판이 따로 다른 뜻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심지어 그날을 가봐야 알지. 저 세상에 있는지 어쩐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나 말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경 가지고서 판단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시면서 판단하실걸요. 하나님은 다른 뜻을 또 따로 가지고서 판단하실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기준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본문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의인화했어요. 성경을 심판할 이, 사람같이 말했어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사람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 말씀이 심판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심판에서 제외돼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미 판단을 해버린다기야 성경이. 그래서 총회나 노회나 교회 단체에서 어떤 사안을 제출을 하는 것부터 내용이 또 판단할 때 성경적이냐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정황이 이번에 이런 일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있고 이랬는데 총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을, 특별한 개인이나 특별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논할 때, 그리고 회의를 하고 할 때는 3분의 2 찬성으로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교수님들한테 맡겨서 1년 동안 숙고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도 합니다. 교수가 전문성이 그게 지식이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근접합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줘요. 한 묶음의 책이라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결정을 해야지. 이 중대한 사안을 놔놓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를 맡아서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 그 자리 정치적으로 3분의 2 땅땅땅 결정만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판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역시 성경 안에서 회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노선을 바꾸고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죽을 한 뒤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 재림하실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이야 해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 신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러되면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하고 한 목사가 쳐다볼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도록, 확실히 하도록, 물에 물 탄 듯이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을 확실히 하도록 권면을 하고 나중에는 징계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징계까지 하면은 부끄럽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 나버려요. 이 세상에서 잠시 부끄러운 게 낫지 영원히 부끄러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했으면 그 말씀을 얼른 흡수가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되면 되도록끔 노력을 하고 이해를 습득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안 하겠다 안 따르겠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악이야.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심판을 모면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살이 잘하게 하는 무슨 축복의 창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판단하는 말씀이라니까요.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경은 책망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가능한 책망을 받는 합당한 그런 책망을 받는 마음은 아프지만 책망을 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모면하고 땅 위에서 또한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판단은 주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이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판단으로 미리 이 육신 짧은 생애에 내 삶의 은행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바른 생각이죠. 유익한 생각이죠. 우리가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심판날에 두고 볼 일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할 일이니 성경적이냐 나의 삶에 나의 철학이 나의 가정 형태가 나의 직업이 나의 은행에 대한 모든 주관들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냐 그러면 밤새도록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섰거든요. 성도는 징계를 할 것이고 불신자는 형벌을 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미리 이 세상에서 판단받겠다는 거지. 공적으로 무엇을 누를 끼쳤으면 교회사회에 내가 공적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영원한 심판은 성경대로 될 거거든요. 각 교단마다 헌법을 만들 때 전부 성경 구절을 거기에 삽입을 합니다. 이런 근거로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고. 어느 교단인데 다 그래요. 그러면 그 판단이 뭡니까? 영원한 판단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자는 거지. 뭐 총회위원이나 목사가 돼서 뭐 헌법 조항을 따라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나 이런 것이 아닌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이 나의 가정에 나의 생활에 나의 직장에 내 법이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사장이 나오라. 예배 드리지 말고 회사를 나오라. 이러면 중대한 법은 성경에 있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요 나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은 사장이 어떤 사장은 아예 퇴출을 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사장은 저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어떻는가 물어도 봅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마 들어갈걸요.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 또 바로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자네는 주일날 교회 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판단에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나는 것을 스스로 다 알아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영원히 판단받기 전에 우리가 회복받고 용서받고 심지어 은총까지 받을 수 있는 노선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판단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랴. 그래 하나님 말씀은 푸른 시들고 마르지만 영원하다는 말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르게 이제 판단할 기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미 온 세상을 공정하게 판단할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은 세상을 완전히 세밀하게 심판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통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은행에 대해서는 떨려요. 두렵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경대로 남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가 말하면 예 그게 성경적이면 따라가겠다고 뭐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깨우침이 회개하고 나면 주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개인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대로 살 것을 권하는 메시지가 온다고. 반드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회개해야 구원받겠죠. 죄를 뉘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하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죄인인 줄 안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석하니 어둠의 영을 붙잡혔던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내다 하고 색을 흰색이 아니면 뭐 재색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영이 쑥 임하면은 시커멓게 보인다고,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예사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그물 여러 수백 번 던져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그래 아침에 동이 트고 찢어진 그물도 깊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날 밝으면 고기들은 깊은 곳은 머리를 박고 안 나옵니다, 잘.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가서 깊은 곳에 가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 밖으로 더 들어가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보통 사람의 수준이면은 종교적인 생각이든 지가 뭔 처세든 예수님 내일도 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주 겸손하게 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 많이 잡혔는데 기분 좋고 뭐 다른 할 말이 많은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 왜 나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어떤 좋은 일을 만났든지 어떤 느낌이 왔든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흔적이 없거나 충동이 없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살아있을 때로 회개하려고 노력하세요. 주여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이러세요, 차라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그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건 전문가가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가면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치고 나는 복 받았는데 난리를 치는데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정서가 은혜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혹은 은총을 받았다 할 때는 석하니 두려움이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막 기쁘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는 사람이 좀 두렵습니다. 너무 강하게 임재하실 때는 엎드러져요. 구약에는 신약에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는 순간은 전부 다 엎드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일나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이 그렇게 가볍게 막 떠들고 그렇게 뭐 축제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두려워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그 느낌이 오면 조금 두렵습니다,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임재고 은총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큰일을 해내고 왕이 되고 선지자 되고 모든 일꾼들이 되고 또 평신도라도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 전부 가슴 치며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니까. 심지어 몸까지 떨립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데,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드러내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은혜가 없다 이래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럼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게 은혜인데? 영원한 심판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미리 판단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지라. 보세요.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또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적어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나 이 신약의 말씀 27권과 구약 39권,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 말씀, 판단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 믿었고 요즘은 그래 안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사유가 임한 것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르치고요. 거짓 진리고 거짓 예수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의 기준을 사모한다면 불신자도 그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는 현재라도 그 가치가 너무 고귀하고 좋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표현을 할 때, 행용사를 쓸 때. 영원한 가치 또는 영원한 심판을 그것을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잘되고 못되고 하는 기준도 성경이에요. 이 기준을 영원히 심판받는 날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고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갈 것이냐. 반박하고 대충 인간적으로 묻혀서 대중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고 그런 교회관으로 살면 영원한 심판날에 가면 별다른 판단이 아니에요. 목사가 나무래가 권유하던 그 말씀이 그때는 심판의 칼로 나온다고. 그때 가서는 원망도 못해.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목사가 판단해주고 고면해주고 좀 듣기가 불편하게 하더라도 바로 가게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싫어하시면 심판날 그때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심판을 하실 때 성경대로 그때 목사 말 들었냐? 그때 하던 그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때문에 미리 매를 맞아도 지상에서 맞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지상에서 사람 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당신을 손가락질 할 사람이.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심판날에 전 세계 사람 다 있는 데서 받는다고. 어떡할 거야?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돼야 할 사람이 아는 사람들 다 일러서 다 본다고. 어쩔래?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삶을 살아가실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알고 성경대로 잘 살면 오히려 또 그냥 심판을 모면한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얻고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생활 안 해봤습니까? 평가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그 평가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 부끄러움을 지옥 행벌로 또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받아야 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상급이 없어요. 지금은 그 상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천국에서 마치 졸업식 때 6년 동안 학교 다니고 졸업식 할 때 우등상장을 받고 그리고 상장 든 통을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을 내가 보면 기쁘거든요. 근데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친구는 졸업만 했다 보이지 상이 없잖아요. 막 그것 가지고 그대로 같이 매칭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상은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 잘해놓고 상을 몽땅 다 불태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잘 받는 삶을 준비해 나가고 차곡차곡 잘 채워 나가야지 모든 공로가 전부 다 내려가고 불태워지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이 사회, 우리 교회 사회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잘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이 사회에도 열심히 잘 살고 딴에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모든 불의가 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사업은 성공했지만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고 가정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바라보다가. 사회가 그런 것과 같이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던 목사가 뭐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심판으로 교회에도 법이 있거든요. 7일을 받잖아요. 잘못하면.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받더라도 주님의 견책을 받는 게 좋지. 심판날 위태로운 겁니다. 구원받았자면서 정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죠. 그건 덕담일 뿐이지. 그거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인지 누가 알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에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 비판을 그대로 잘 수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심판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기회라는 것이 좀 있어요. 이런데 큰 부끄러움이라도 받을 줄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면되는 길인 줄 알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자기 반성을 하고 하루의 삶을 판단하는 것, 반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를 항상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짚어가면서 읽어가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판단의 어떤 배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뭐 10이나 체험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명 사상 안에서 인생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성급하게 뭘 어떻게 경험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기준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특징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불신자와 달리 뭐 긍정 마인드리 뭐 기쁨이 이런 것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잘 진단을 해주시고 MRI처럼 깔끔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나를 진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내 마음이 요새 기분 안 좋은데 오늘 설교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왔고 목사도 그렇게 맞춰줬다면 내가 단적으로 말해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것도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판단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역에 섰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을 판단하러 왔다니까요. 진단하러 왔단 말입니다. 의사도 없는 촌에서 의사가 모든 걸 꾸려서 가가지고 간호사 하더라고. 의사 여러 명이 가서 내과, 외과, 정신과 뭐 전부 다 가지고 치과 이렇게 가가지고서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의료 선교를 들어 합니다. 외국에도 하고 국내도 합니다. 옛날에 또 그런 것이 있었어. 우리 촌에서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아픈지 심지어 뭐 아프지도 않는데 진맥도 하고 싶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라고. 교회는 치여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로 자세히 살펴주세요 이런 겸손함, 이런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육신을 봐주려는 의사가 와서 공짜로 해주려는 사람한테 괜히 안 아프고 그랬는데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할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 영혼이 그래라고. 그렇게 보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개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어렵다 할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병이 있는 죄인인지를 모르겠다. 무슨 병이 있는 환자인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제 겸손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여기 와서 뭐 친구 삼고 뭐 하고 재미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원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의원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사의 판단의 기준에 유능한 노하우가 있는 귀한 의사가 딱 진명을 해보니까 아 이건 암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뭘 고치든지 말든지 이거 괜찮아요. 그냥 요도직기만 바르고 그냥 요도증만 바르고 그러면 뭐 안티프라민이나 뭐 바르고 말죠. 만약에 이랬다면 아 시원하네 바깥으로 조금 시원하게 한다고 시원하네 안마 좀 해주고 그러면 그게 낫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심판하실 주 재림 때 가기 전에 이 성경이 영원한 심판의 내용인 줄 알고 신불신간에 불신자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심판할 거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른 진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단을 받으려면 바로 받아야 될 거거든요. 이래서 심판날 기준되는 영원한 심판의 기준되는 성경의 기준을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놓고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